구분하고 구별하고 분리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다다르는 한계가 되는 경계가 있듯이 사람의 살아가는 이 삶의 모든 환경이나 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세상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까지 반드시 넘어야 하는 세상의 경계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반드시 마지막까지 지켜져야 하는 믿음의 경계가 있습니다. 이 경계가 모호해지면 세상의 사람이라고도 할 수 없고 그렇다고 믿음의 사람이라고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어둠에 있던 사람이 빛으로 왔다는 건 어둠의 경계를 넘어 빛으로 왔다는 것이지만 만일 빛에 있다고 하면서도 어둠이 여전히 그 안에 있다면 빛과 어둠의 경계가 겹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빛과 어둠 사이에 걸쳐 있는 사람을 빛의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자기 자신은 빛의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거짓말쟁이라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자신을 이렇게 평가하는 건 오늘 지난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영적인 눈이 멀었기 때문에 자신은 빛의 사람이다 라고 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로 작정하고 세상의 경계를 넘어 믿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믿음 안으로 들어왔다면 더는 다시 세상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생각이나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온전히 빛 안으로, 믿음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온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믿음 안에 있다고 하면서 다시 세상을 향해 시선을 둔다면 이는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그 믿음은 온전한 것이 아니고 아직 믿음 안에 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머무는 우리의 영역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세상과 믿음의 경계에 걸쳐 있는 건지 아니면 온전한 믿음 안에 있는 건지 스스로 믿음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위로하고 만족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의 경계를 넘어 믿음의 영역 안에 온전하게 있는 것인지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할 겁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기 위한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삶의 영역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아는 것은 곧 내가 살아내야 할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과 같습니다. 사도 요한이 말했듯이 우리는 빛 안에 있어야 하고 어둠이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본문에서 어둠은 완전히 사라지고 빛 안에서 살아내는 삶을 위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회색지대가 아닌 빛도 아니고 어둠도 아닌 그 중간에 끼어있는 상태가 아닌 세상의 경계를 넘어
믿음의 영역 안에 영원히 머무를 수 있는 그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비결이라고 하는 건 믿음의 영역에 머물며 더는 세상의 경계를 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는 이 경계 안에, 믿음의 경계 안에, 믿음의 영역 안에 내가 견고하게 서 있을 것인가라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야만 가능하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믿음의 영역 안에서도 넘어야 하는 경계가 있는데 마치 청소년이 청년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사춘기라고 하는 이 경계를 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본문 12절에서 14절에 이르며 자녀들 혹은 아이들, 청년들, 아비들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이에게서 청년으로, 청년에서 아비에 이르는 이 성장의 단계, 성숙의 단계가 있듯이 우리 믿음의 단계에도 아이와 같은 믿음의 단계, 혹은 청년과 같은 믿음의 단계, 혹은 아비와 같은 이 믿음의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각각의 단계에서 다음의 단계로, 다음의 경계로 넘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아이의 단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청년의 단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비의 단계라고 말하는 성숙의 단계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넘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본문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해 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단계인 첫 번째 단계인 아이의 단계입니다. 이걸 본문 12절에 보면 같이 볼까요?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멘. 14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이게 첫 번째 단계인 아이의 단계인데 죄를 용서하시는 그 아버지를 알게 되는 단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단계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단순히 신적인 존재나 아니면 그냥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단계라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 세상의 경계를 넘어서 믿음의 경계 안으로 들어오는 그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게 되면 다 하나님을 주님으로, 아버지로 말하게 되지요. 이것이 첫 번째 단계. 다음은 본문 13절에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그리 말합니다. 이어 14절에 보게 되면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이리 말합니다. 이걸 우리는 청년의 단계, 두 번째 단계지요. 이때는 청년의 단계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청년이라고 말을 하면 혈기왕성하고 강하고 담대하고 용기가 많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죠. 이것은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이런 혈기왕성한 이 청년기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담겨서 그 말씀이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단계.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악과 어둠을 싸워서 담대하게 이겨내는 그런 왕성한 단계. 이것을 두 번째 청년의 단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면 어떻습니까? 무서운 줄 몰라요. 그저 말씀이 내 안에 왕성하니까 세상에 그 어떤 어둠의 세력도 담대하게 싸워서 이겨냅니다. 어떤 환난이나 시련이나 혹은 어려움이 와도 그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그 맞서 싸웁니다. 이게 청년의 단계죠. 여러분도 그런 단계가 있지 않았습니까?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누가 뭐라고 말을 해도 어떤 환경을 만나도
어떤 시련을 만나도 내 영혼에, 내 가슴에 불붙는 이 말씀 때문에 무서운 줄 모르고 담대하게 맞서 싸웁니다. 내가 피가 나든 내가 넘어지든 내가 죽든 살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걸 이겨내는 그런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모습이 있단 말이죠. 사도 요한은 그때를 청년의 단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요한일서 2장 13절에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라고 말합니다. 아비의 단계이지요. 14절에도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때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감을 하는, 그래서 세상의 경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오직 믿음 안에 머무는 그런 단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를 우리는 성숙한 믿음의 단계라 그리 말합니다. 이쯤 되어지면 세상에 아무리 아름답게 보이고 멋지게 보여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세상의 욕구나 탐욕이 내 안에 아무리 있어도 그 욕구와 탐욕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최고, 하나님의 가장 귀한 분, 오늘 찬양처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이 없다고 고백하는 그 성숙의 단계입니다. 이때쯤 되면 우리는 그야말로 세상의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하나님을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고하는 삶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는, 아니 그렇게 살아내야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살아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결심이 날마다 일어나는 단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 것이 부끄럽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내지 못한 나의 모습이 더 부끄럽고 내게 주어진 직분과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게 가장 행복으로, 가장 기쁨으로 여기는 단계입니다. 그러지 못한 나의 상황과 환경이 더 안타깝게 여겨지는 이 모습이 아비와 같은 성숙의 단계, 바로 그 단계가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할 단계가 되겠지. 오늘 본문을 이해함에 있어서 오해하지 않아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믿음의 단계가 꼭 순서대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경계가 정확해야 되고 나뉘어졌다거나 혹은 그 단계를 넘어가면 그 이전 단계로 되돌아가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원칙이나 법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경계가 무너질 수 있고 성숙의 단계에서도 초보의 단계로, 처음의 단계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래. 불같은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될 때도 있지만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세상의 사람인가라고 싶을 정도로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각각의 단계마다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런 꼭 필요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하고 그런 믿음의 단계를 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본문 12절에 14절까지 보면 아비들아, 또 청년들아, 아이들아, 이 말을 계속 두 번이나 반복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신앙의 단계가 필요하고 성장과 성숙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이 중요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두 번에 반복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현재 오늘 우리는 어느 단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어느 단계에 있다라고 딱 꼬집어서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런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경계를 넘어 믿음의 경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이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
이것만큼은 분명합니다. 현재 여러분의 믿음의 경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믿음의 영역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내가 머무는 내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 내 영혼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믿음 안으로 불러주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건 분명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표현, 내가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응답, 내 안에 갖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열정은 분명 다릅니다. 분명 내 신앙의 연륜은, 내 신앙의 성숙도는 아비와 같은 그 믿음의 성숙함이 있어야 하지만, 그러나 내 삶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그저 하나님을 알고 고백하는 그 수준에 머무를 수도 있어요. 분명 내 영적인 수준은 분명한 성숙의 단계에 있으나 내가 삶을 살아내는 실천적인 삶과 믿음의 삶의 고백은 여전히 아이와 같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 안에 말씀이 용솟음치고 그 말씀으로 내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 어제 새벽에 말씀을 나누었던 그 다니엘처럼 대쪽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도 있지요. 분명 말의 고백은, 그의 신앙의 연륜은 아비와 같으나 그러나 아비처럼 보이지 않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를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그 아버지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영적인 싸움을 하며 그렇게 평생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흔들리지 않는 그런 성숙한 믿음을 가진 신앙으로 우리는 자라가야 하겠는데, 우리는 그렇게 자라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렇게 자랄 수는 없는 건가? 더는 세상의 경계를 기웃거리지 않고 오직 믿음의 성숙과 더 나은 믿음의 단계에 이른 그런 신앙의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내고 있는가? 아니, 지금 나는 또 그렇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결국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앙의 생활이고 신앙의 삶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돼요. 믿음 안에 우리가 삶을 살아낼 때에 이 믿음의 경계 안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이 믿음의 경계를 벗어나면 결국은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괜찮아요. 우리의 믿음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가든 우리는 그 믿음의 경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란 말이에요. 왜? 이걸 떠나면 우리는 결코 돌아올 수 없는 그 경계를 넘는 위험한 선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려면 우리는 매우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되는데,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제시합니다. 그 한 가지가 뭘까?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이런 하나님의 영역, 믿음의 영역, 믿음의 경계 안에 내가 있기 위해서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내는 이런 공간적인 세상의 의미를,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살아내는 이 환경, 이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척하는 그런 사람의 태도,
그런 사람의 모습이나 혹은 그들이 만들어 놓은 사회적인 악익과 문화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정치적인 상황과 환경들 그리고 생각과 가치관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세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입에 대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세상이라 그렇게 표현한단 말입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사랑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 안에는 그런 대상이나 그런 환경이나 그런 어떤 구체적인 그런 모든 것들을 선호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그것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부러워하지 말아라. 선망하지 말라라. 말아라라고 하는 말이 의미가 사랑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이는 우리가 세상의 경계를 넘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영역 안으로 들어왔으니 그 이전에 추구했던 그 생활을 청산하고 더는 미련도 갖지 말아라 하는 말이에요. 아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았으면 내가 저렇게 살았을 것인데 아유, 내가 하나님을 알게 돼서 지금 저렇게 살자니 지금까지 내가 믿음 안에 살아온 것이 아까울 것 같고 그동안에 배우고 아는 것이 있어서 내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니까 또 그럴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렇다고 저걸 버리자니 저런 것을 내가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자니 왠지 내 삶이 초라하고 비참한 것 같고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 안에 수고하고 예수고 삶을 살아왔던 내 모든 삶이 평생을 그리 살아왔는데 지금은 좀 그리 안 해도 되지 않을까? 누가 봐도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정당한데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지 않을까? 오늘 우리의 생각이 그렇습니까? 근데 성경은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그런 생활에 미련을 두지 말아라. 그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그것은 내가 이 믿음의 경계, 하나님의 영역 안에 온전히 내가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뭔가 내가 회색지대에 있는 거예요. 걸쳐 있는 거예요. 그건 옳지 않다는 거죠. 내가 믿음 안에 들어왔고 하나님의 경계 안에 내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이 주시는 이 믿음의 영역 안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은 우리는 분명 다른 것인데 새로운 삶을 살아내고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건 새로운 법과 새로운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질서지요.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추구해야 할 대상이 더는 이 믿음의 영역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 경계 안에 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려면 이런 믿음의 경계 밖에 있었던 생활 습관이나 태도를 반드시 청산해야 합니다. 노름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는 계속해서 노름을 하고 도박을 한다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믿음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 말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생활의 습관들,
그런 태도를 청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믿음의 경계 안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건 밖에 있는 것이니까. 빛과 어둠, 세상과 믿음의 경계를 분명하게 넘지 못하고 모호한 상태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말씀이 마음에 들어왔으니 그 말씀을 영적인 무기로 삼고 세상의 공격에 맞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적인 경험을 했으니 초보적인 믿음의 단계에서 벗어나 성장과 성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일 성장과 성숙이 되지 않으면 어린 아이와 같아서 언제 어느 때 우리에게 위험한 상황이 되고 세상의 공격이 되면 금세 무너질 수밖에 없고 다시 과거의 습관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다시 찾아요. 왜? 그것이 아직도 내 몸에 그걸 반응하고 있으니까. 마약에 중독된 사람이 완전히 마약으로부터 영원히 벗어날 것 같아도 그렇지 못합니다. 어떤 순간이 찾아오고 어떤 환경이 찾아오면 불현듯 그 생각이 몰려와요. 이게 중독이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평생 세상 속에서 얼마든지 나를 중독시키는 환경과 상황이 우리 눈앞에 있단 말이에요. 내가 믿음 안에 있고 믿음의 영역 안에 있는 건 분명한데 그렇다고 해서 나를 완전히 내 눈과 귀와 생각들 다 가로막혀 있는 그런 경계 안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보이지 않는 이 믿음의 경계 너머의 세상의 영역 안에 내 눈에 들어오고 보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거에 내가 살았던 습관들, 내가 추구했던 삶의 모습들, 내가 인생을 두고 계획했던 모든 생활들이 여전히 내 눈에,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면 계속해서 내 마음 안에 미련은 남는단 말입니다. 그것을 끊어내지 못하면 나는 지금의 이 상황을 얼마든지 내 믿음의 영역을 벗어나서 세상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것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끊어내라. 미련을 두지 말아라. 청산해라. 더는 세상의 미련이나 아쉬움이나 후회와 같은 마음을 버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야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안에 온전하게 거하게 된다는 것이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는 말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이러한 결단이 없다면 사도 요한의 경고처럼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아직도 세상이나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데 1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내가 하는 말의 중심, 내 생각과 마음에 묻어나는 모든 관심거리, 그 중심에 있는 것들이 세 가지 욕망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이 세 가지 욕망에 내가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 세 가지 욕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하나는 육신의 정욕,
하나는 안목의 정욕, 마지막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이다 했습니다.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르침보다는 내 속에 존재하고 있는 과거에 있는 이런 욕구들, 욕망들, 이것을 채우려고 하는 그것에 모든 삶의 가치를 두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눈으로 보는 것으로 일어나는 그런 탐심에 빠져있는, 그래서 그 탐심에 빠져있는 것을 의존하고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욕을 빗대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욕구들을 가지고 음란과 음행을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생의 마지막 이생의 자랑인데, 이생의 자랑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과시하고 허세를 부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집, 혹은 직장, 아니면 내가 성공적인 그 어떤 것든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자랑거리로 삼고 허세를 부리는 것을, 이건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온전히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본성 안에 인간의 욕구로 채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욕구를 완전히 제거하고 살기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욕구를 다 가지고 살아요. 보면 가지고 싶고, 내 것이면 좋겠고, 더 나았으면 좋겠고, 더 많았으면 좋겠고, 더 화려했으면 좋겠고, 더 편안했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더 멋진게 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구잖아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좋습니까? 아니면 적당하면 좋습니까? 아니면 부족하면 좋습니까? 다다 익선 아니에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잖아요. 건강하면 좋습니까? 비실비실 병드는 게 좋습니까? 건강한 게 좋잖아요. 이 욕구가 이상하다고 생각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조그마한 초가집에서 사는 게 좋습니까? 대골같이 큰 집에서 사는 게 좋습니까? 이왕이면 대골 같은 집에서 살고 그 모든 걸 관리하고 유지할 만큼의 돈이 많고 건강하면 더 좋고, 이게 인간의 욕구란 말입니다. 이걸 부정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욕구를 몰라서 우리한테 사랑하지 말아라, 그런 탐심을 버려라, 그건 다 부질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몰라서 그러냐고요. 우리는 극단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가난해야 되겠습니까? 비실 아프면 하나님 좋겠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만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따진단 말이죠. 하나님 역시 그러길 바라겠습니까?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믿음으로 경계를 넘었으니 이제는 그 믿음의 영역 안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과 방향과 추구해야 할 삶의 목적과 목표가 달라져야 함에도 여전히 과거에 연연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허락된 이 믿음의 영역 안에 네가 살고 있는데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추구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순간부터 삶의 경계가 분명해졌음에도 믿음의 경계를 벗어나 세상의 경계를 넘나드는 그런 모호한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옳겠느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믿음의 영역 안에 있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지나간 모든 것들,
아니, 이제 우리가 삶을 살아갔던 모든 것들은 지나갈 것이고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삶으로 바뀌어야 한다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오늘 본문 마지막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눈을 멀게 하고 영혼을 어둡게 하는 정욕을 추구하는 삶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아버지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악과 싸우는 무기로 삼아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고 매일 아버지를 만나는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삶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늘 성숙해가는 것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활 영역이 회색지대가 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적당한 그런 모습이 되지 않아야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 추구해야 할 곳, 떠나서는 절대 안 되는 곳, 영원히 지켜내야 할 곳은 믿음의 영역, 믿음의 경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경계를 넘어 믿음의 경계에 머물기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행하셨던 수많은 은혜의 손길이 있었다는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하나하나만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믿음의 경계 안에 머물러야 할 충분한 동기가 됩니다. 현재 여러분이 머무는 그 믿음의 경계는 세상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고 바꾸어서 안 되는 영광의 영역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만난 곳, 그 하나님을 알게 된 곳, 경험한 곳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머문 우리의 모든 믿음의 경계가 그렇습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한 곳이고 인생의 가치를 배운 곳이고 그러니 그곳을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자리가 되도록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행하는 거룩한 자리로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머문 모든 곳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고백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품위가 드러나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영역 안에서 평생 살아내고 세상의 영역에 기웃거리지 아니하고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그저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고 그 꿈이 실현되어지는 그래서 그 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런 행복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